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를 굶기게 하시겠냐 이 말이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나를 챙기시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보듬고 기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기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한 신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줍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경험, 만남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대선 전국에 줄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민주당 이 모 씨에게 줄을 쓸 것이냐, 또 김 모 씨에게 쓸 것이냐, 추 모 씨에게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누구 캠프에 속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캠프에 속해 있느냐. 단순히 그 캠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캠프에 속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화육의 역사, 화육의 삶이 되게 해달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 성경은 그냥 고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인 줄 아니?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혼, 하나님의 숨결,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림 작품, 글씨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작품에 대해서 행여나 여러분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숨결, 그 작가의 마음, 그 작가의 혼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면 그 작품은 교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품하고 그리고 가품 또는 사진으로 찍은 거 해가 나요 안 나요? 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진품이 비싸고 진품을 찾고 진품을 소장하려고 하는데, 진품을 보면서 진품을 만지면서 이 작가의 혼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작가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뭐 하라고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죠? 자,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오늘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자리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광야 한복판에서 들려주시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종을 위하여 간구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가라! 내가 뭐 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죠? 12해 동안 혈육적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여라, 따라. 내 무엇이? 내 믿음이. 그죠? 기도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믿음, 성령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살아있고 활동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식상해버린 것이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시작!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2021년 10월 지금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뭐냐면요, 죄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쩌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 밖에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뭐라고요? 밖에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중요한 말이죠. 이는 뭐 하는 자? 믿는 자. 다르자면 누구든지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요즘 한참 원팀 막 이슈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팀 되게 해 주셨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자.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을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인 진행.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의 이쁨을 낳고 연단의 이쁨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기 보면 환난 또한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변해 나아가며 곁길로 나아가는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헤쳐내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월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단이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배단위 집을 이해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오갈 데 없는 여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의 이름이 배단위 집입니다. 그리고 그 배단위 집의 관리와 운영, 또 운영 모든 거 하나하나는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후원과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재정부에서 장로님과 더불어서 헌금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나 이 시간 배단위 집이 어떤 것인가 또 그분들의 활동상을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짧은 시간에 배단위 집에 대한 영상을 잠깐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배단위 집 영상 봅시다. 우리 찬송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77장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믿음과 귀한 예물 주님 귀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지는 귀한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일천번제 예물로 주일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터전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남북 주님께서 헤쳐나가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마침내 주의 은혜로 큰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두 번째 34장 아무것도 영원 두려워하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우리의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나아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